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명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명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여행 경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은 여행을 하는 중간중간에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편지를 썼는가, 이것을 알면 그 서신서들의 배경과 의미, 이런 걸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18장 23절부터 시작이 돼서 21장 18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거쳐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가야를 돌고 에베소까지 왔어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동안 가르치다가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폭동을 피해서 저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다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여정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죠. 이때가 AD 한 53년에서 58년까지 한 5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에요.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55세쯤 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겪은 일, 3차 전도여행 중에 지금 에베소에 들렸는데 에베소에 겪은 일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워놓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요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약 한 1년 8개월,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그들을 데리고 에베소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다가 떼어놓고, 그리고 바울은 또 윗지방으로 돌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간 이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서 이렇게 목회하도록, 잠깐 사역하도록 이렇게 떼놨는데, 그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성경을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아볼로가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에게 예수의 세례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잘 배우고서 저 아가야 지방으로 내가 좀 가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과 더불어서 기도해주고 그를 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 추방령이 철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지금 에베소에서는 사실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없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들른 거예요. 여기 들러서 이제 이런저런 사역을 하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이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물려들고,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말은 이 그리스 철학자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철학자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서당을 하나 세웠어요. 서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철학을 가르치던 바로 그 장소, 거기를 빌려가지고 사도 바울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가르치는데, 그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복음이 에베소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한 2년 가르치는 그 사이에
큰 에베소에 큰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뭐냐면 그 에베소는 아주 우상으로 이렇게 찌든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어요. 이 젖가슴 유방이 막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먹인다 그래가지고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아데미 여신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에베소 사람들한테 뭐라고 외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저건 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이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요. 그러니까 이 우상 장사 이 더메드리오가 자기 직공들을 데리고서는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생계가 끊어졌잖아요. 먹을 게 앞날에 이제 깜깜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들을 붙잡아다가 원형극장이죠. 그 연극장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을 고문을 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막 피우는 거야, 난동을. 그러니까 바울이 어찌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거기 가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당신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 얼른 도망가라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화를 면하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서기장이 겨우 그 강제로 이제 그 폭동 소요 사태를 진압을 해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막 폭동이 일어난 그 일이 있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가려고 드로아까지 올라오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9장 그리고 이제 20장에 걸쳐서 20장 초반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 안에서 또 중요한 일이 또 하나 벌어져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하면서 두란노에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에베소가 막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요 틈에 무슨 소식을 듣냐면 저 바다 건너편 고린도, 아볼로가 가는 곳이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파당이 생겨가지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러면서 막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 우상의 문제, 그 다음에 뭐 결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들 가지고 막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파당을 지어갖고 이렇게 싸울 게 아니다 해서 사람을 몇 명 파견해가지고 에베소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편지를 하나 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막 나무라고 호통치는,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날카로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 편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1차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나중에 또 들려오는 소리가 오히려 그게 더 화를 부른 것 같아요. 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잠잠해진 게 아니라 더 크게 막 사태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그를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고 아끼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그러지, 그 문제가 막 점점 커져가지고 니파 네파로 막 갈려 싸운다고 그러지. 그리고 바울이 막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하나 쓰죠. 그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라는 제자편에 보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잘 해결되기를 보내는, 그렇게 보내는 그 사이에 지금 폭동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어차피 여기 오래 머물지도 못하겠고, 또 고린도 교회가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저기 지금 어떻게 될는지 소식이 궁금하고, 그래서 이참저참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는데 드로아라는 지방, 트로이 목마 전설이 있는 도시라고 그랬죠. 거기 갔는데 거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그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요. 왜 건너갔을까요? 이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육로로 이렇게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 에베소로 오려고 했던 그 디도를 중간에서 만나려고 올라가서 그 마게도니아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디도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디도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무슨 소식이 들린 겁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너무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 자기들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바울이 역시 우리의 사도다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애가 달아가지고 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애가 달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마 빌립보 교회쯤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쯤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또 하나 쫙 보내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눈물로 쓴 편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고린도 전서는 야단치는 내용이 많은데 고린도 후서는 칭찬하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야 너희들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됐으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너희들한테 갈 거니까 너희들 헌금 좀 준비해 두거라 그래.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거니까 너희들 헌금 좀 준비해 두거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 사람들한테 야 고린도 교회 좀 본받아라.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잘하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해놨다. 이러면서 은근히 경쟁도 이렇게 부추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8개월쯤 있다가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사태가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다시 다독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평안하니까 무슨 생각을 또 하겠어요. 야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제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저 서바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쪽 이 마게도니아나 아가야나 그리고 저 갈라디아 지방 아시아 지역은 이제 복음을 전할 데가 없으니까 내가 저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로마 교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 있는 교회 거기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아 내가 저 서바나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 이따 갈 건데 그때 나를 저 서바나로 좀 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좀 해줘라. 물질 후원 좀 해줘라. 그런데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복음이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놔요. 그래 로마서는 자기가 믿는 복음, 왜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과 교류가 있던 이 사람들과 인사를 전하면서 로마서를 이제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 편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태도 해결됐고 편지도 이제 보냈고 이제 자기 목적이 남았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오순절이 닥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헌금을 전해주고 싶어서 급하게 이제 오는데, 가는 길에 어디가 또 생각나요? 두란노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잘 교회를 세워놨던, 그러나 폭동 때문에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났던 에베소 교회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들리긴 들려야 되는데, 또 거기 들리면 또 폭동이 또 일어날까 싶고, 그리고 또 거기 들리면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기가 또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그 마을로 들려가지고, 에베소에서 가까운 마을이거든요.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 에베소 장로들한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17절부터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복음 가지고 열심히 잘 사십시오. 나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령이 자꾸 내게 각 성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자꾸 보여주는데, 내가 아무래도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그 마지막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붙잡힐 줄을 나는 알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받은 사명 때문에 그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뒷일을 잘 부탁합니다. 저는 갑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인사를 하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마지막 38절 보세요. 그 에베소 장로들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바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오늘 그가 한 말 중에 놀라운 말이 있죠. 22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린다 해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걸 멈출 수 없습니다 하는 거죠. 주님께 받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이 내 인생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는 거죠.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자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받았다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그분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음과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중환하시는 왕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쟁, 사망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죽음과의 전쟁에서 이기신 유앙겔리온,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보편적으로 언제 썼냐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소식을 알릴 때 썼어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고난, 고통이고 죽음이고 노예의 삶인데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백성들한테 알릴 때 유앙겔리온 하고 알렸단 말이에요. 또 왕이 새로 바뀌면 또 유앙겔리온 그랬어요. 왕 하나 잘못 만나면 옛날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새 왕이 오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편적으로 쓰던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얼른 이 제자들은 누구에게 붙였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전쟁을, 죄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사망과의 전쟁을 이기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진짜 복음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서는 자기 인생의 사명을 뭘로 받았어요? 그 예수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 예수를 전하는 거. 여러분 인생의 사명은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하냐 말이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게 하는 힘이 뭡니까? 매일매일 밥 먹고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왜 사시오?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나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당신 왜 사시오? 라고 묻는 그 물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이 복음 전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이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찾을 때는요,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두 번째로 그게 과연 사람을 돕는 일인가? 세 번째로 그게 과연 교회를 섬기는 일인가? 내가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람을 돕는지, 교회를 섬기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사명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거죠. 직분을 받아도 자기 명예, 자기 유익,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받는다면 그게 무슨 사명이겠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도 그저 자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만나도 그저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성공과 출세에 목을 메어 사는 사람은 사명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쩌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먹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 왜 먹고 왜 마시는지, 왜 결혼하는지, 왜 직장을 다니는지, 왜 돈 벌려고 하고, 왜 승진하려고 하고, 왜 매일매일 기쁘고 또 슬퍼하며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전할 수 없다면 사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바울처럼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인생,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